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요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필요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히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이 시간 먹고 다 배불렀더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기적 같은 일, 성경에서 가장 기적 같은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죠. 그것이 만나가 아닙니까? 만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안식일을 빼고 매일 부어주셨어요. 몇 년 동안 부어주셨습니까?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어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그것과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도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기적을 행해요. 열왕기 하 4장이 엘리사가 행했던 여러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이 되는 무리에게 먹였고 남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놀랍게 공급하시는 기적.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기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아주 적은 양이. 그런데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다 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들도 왔을 것이고 아이들도 왔으니까 적어도 2만 명 이상이죠. 애가 둘이라고 하면 애가 둘이 더 넘었을 것이 수만 명을 먹였던 아주 놀라운 기적이.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신 분이시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 기적의 요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절박한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기적의 요소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 현대에 우리가 그 기적의 요소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꼭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은 사도들이 돌아왔어요. 지난주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자들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셔서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파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사탄이 제자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이 물러났죠.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벳세다. 왜 글로 가셨을까? 제자들이 없었어도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열심히 병자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저희가 찾아보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 똑같은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에 있는데 거기 가보면 예수님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배 타고 벳세다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잠시 쉬기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그런데 무리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따라왔어요. 무리는 배를 타지 않고 이제 도보로 왔어요. 어딜 간지 당연히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냥 놓아두지 않았어요. 왜 놓아두지 않았습니까? 저희라도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치유의 권능과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분명히 있는 걸 다 알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그 권능도 예수님께 있는 것을 다 알았으니까 이 무리들은 끝까지 쫓아다녔어요. 마지막에 십자가 행렬에도 다 따라왔어요. 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영접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환대하신 것이. 근데 마가복음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 신약성경에서 간혹가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 등장하면 밑줄을 긋는 것이 좋아요. 그 단어는 대부분 거의 전부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피를 아시고 사람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아멘입니까? 아멘.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똑같은 사역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고 병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은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빈 들이었었습니다. 광야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요. 주변 마을로 가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음식이 광야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음식도 사 먹고 잘 곳도 마련하도록 보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거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머리에는 그거밖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을 흩어서 보내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였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했습니까? 자신들이 무능하지만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자신들의 상태를 예수님께 올려드린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에요. 기적의 요소는 여기에서 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무능함과 절박함을 알려드린 것.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풍족하면 기도 잘 안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거나 절박하거나 우리에게 질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기적은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자 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면이 다 저기예요. 사면이 다 막혔어요. 그러면 어디는 뚫려 있습니까? 하늘은 뚫려 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좋은 일을 한 것이에요. 이 어려운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림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사정, 우리의 무능함, 그리고 우리의 절박함을 예수님께 솔직히 올려드리면 예수님은 일하신다. 아멘.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 성도들 다 아는 말씀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요한이 나중에 기록한 요한복음 6장에는 이것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요한이 나중에 그것을 기록한 것이 제자들의 믿음을 먼저 시험해 봅니다. 이 말씀에 따른 제자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두 명의 제자가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것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먹을 것을 사람들에게 주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공수표를 날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나왔어요.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아니에요? 오병이어, 떡병자, 그리고 물고기 어자, 그래서 오병이어. 이 대답은 요한복음 6장 9절에 기록된 제자 누구의 대답과 비슷합니까? 안드레가 열심히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아이를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안드레도 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는 빌립이 있었어요. 빌립은 아주 셈에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어림잡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숫자가 다 보였어요. 숫자에 강한 빌립. 숫자에 강하니까 다 계산해 보니까 떡을 사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200데나리온 정도. 장정이 일하는 200일을 일해야 되는 그 엄청난 품삯, 그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계산하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미리 짐작하고 포기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물론 자신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서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드렸어요. 이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이미 기적의 요소 3가지를 다 봤어요. 첫 번째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긴 마음이 두 번째 요소예요. 세 번째는 아주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가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린 것. 그것이 3가지 기적의 요소입니다. 사람에게는 얼마 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 먹으면 몇 사람밖에 못 먹을 것입니다. 5사람 정도면 끝일 거예요. 그죠? 떡 하나씩 나눠 먹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많아요. 저도 불가능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기적의 중요한 요소예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이런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까? 이미 사람들이 많은 걸 다 알았어요.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다 하면 수만 명 되는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 보면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그룹으로 앉히셨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음식을 나누기 용이하게 하신 것이. 한 사람씩 나오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뭐 밤새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앉게 해서 제자들이 음식을 나누도록 가운데다 놓고 나눠 먹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아멘. 다른 기적에서는 예수님께서 뭐 하늘을 우러보시고 기도한 기록이 없지만 여기서는 하늘을 우러보시고 기도하신 것 같아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나를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께,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들을 축복하셨어요. 저희가 시편에 보면 많은 시편 구절이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송축한다고 번역하죠. 그것은 축복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거기도 축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축복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떡과 물고기가 계속해서 배가 되도록, 멀티플라이 되도록, 영어로 얘기하면 계속해서 늘어나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람들에게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저희가 동영상으로 본 적도 없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항상 떡과 물고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받아갖고 가서 주고 오면 예수님의 손은 빈손이 아니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비슷한 기적이 구약에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빼면 계속 기름이 나와요. 그죠? 기름이 나오잖아요. 밀가루도 다 계속 나오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항상 떡이 있는 거예요. 떡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때까지.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이 기적의 내용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손에서 떡과 물고기를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주는, 무리들을 먹이는 섬기는 과정을 계속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을 것을 주는 섬김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무리 모두는 먹고 배불렀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적의 결론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제껏 여러 기적을 봤는데 예수님의 기적은 완전한 기적이에요. 항상 야이로의 딸도 먹을 것을 주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치유된 것이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도 바로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었습니다. 여기서도 간신히 먹은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르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를 채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2바구니는 당연히 12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새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충만케 채워주심을 상징하는 그런 중요한 기적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기적이 끝나자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산으로 혼자 떠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그 당시에 헤로드 왕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기적의 세 가지 요소 다 발견하셨습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필요,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꼭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일들을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올려드린 것이 기적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우리가 목요 기도에 항상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이 낫고 세 사람이 더 낫고 10사람의 기도는 훨씬 더 낫겠죠?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 기적의 요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그것이 또 하나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우리가 같이 나눈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다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계속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환영했으니까 환대라고 저희가 부르죠. 영어로 얘기하면 호스피탈리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환영과 환대를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긍휼을 다 경험한 신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보냄을 받은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것이 제자들 향한 명령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 우리의 탤런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꼭 마음에 새게 될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수목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가 작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다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이 적어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크기의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붙드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헌신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손이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서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의 헌신이 함께 만나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는 성도들 소망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합의 기도, 우리의 연합의 긍휼의 마음, 우리의 연합의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감당하는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크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함께 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작은 것을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유스 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